요나 3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오늘 요나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보통 선지자와 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선지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전합니다. 죽는 상황이 처해 있어도 뒤돌아서지 않아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를 합니다. 거부한 이유는 자기와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나가 원했던 것은 니느웨가 멸망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요나가 생각하기를 만약에 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을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복음을 전하기가 싫은 겁니다. 혹시나 만에 하나 1%라도 만약에 회개하고 돌아온다면은 큰일 나거든요. 요나가 원했던 것은, 가장 바라고 소원했던 것은 니느웨가 멸망받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온다면은 이거는 큰일 날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니느웨는 이스라엘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으로 갑니다. 어디로 하면 서쪽으로 합니다. 서쪽. 그리고 당시 때의 가장 땅끝이라고 이야기하는 포르투갈 밑에 스페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포르투갈이 스페인이 끝에 있거든. 서쪽 맨 끝에 있거든요. 유럽에. 그러니까 스페인 쪽으로 도망을 배를 타고 갑니다. 다시스라고 성경 다시스로 나오는데 그 지역은 스페인입니다. 그걸로 이제 도망을 치죠. 그런데 폭풍이 일어나 가지고 결국 위험에 처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지금 폭풍이 일어나 가지고 사람들은 배를 타고 다 죽으려고 하는, 죽을 위기에 처해서 덜덜 떨고 있는데 요나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심정이었을까? 아마 요나는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칠 때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누구 말도 듣지 않을 거고 하나님 말씀도 이제 나는 듣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단절된 마음으로 잠을 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죽기 직전에 어떻게 사람들을 깨우죠. 너도 한번 기도하라고. 네가 믿는 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요나가 이 모든 상황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요나 때문에. 지금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이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이 다 나 때문에 일어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물속에 던지면은 다 괜찮아질 거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물속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고 3일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육지에 다시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장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되죠. 니네 어쩔 수 없이 왔어요. 원하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보낸 거예요. 니느웨 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자, 니느웨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아수르, 당시에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예요. 자, 그러면은 3절 보시면은 사흘 동안 걸어 다닐 만큼 큰 성읍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3일이죠. 3일. 하루 이틀 사흘. 3일이 필요한데, 근데 요나는 며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4절 말씀에 하루만 전했습니다. 하루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흘 동안 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 마음 자체가 억지로 왔지만 복음을 전하고 싶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하루 정도만 이제 복음을 전한 거죠. 네가 믿든지 말든지, 나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안 전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또 안 전할 수는 없으니, 그러니까 억지로 전하다 보니까 하루 정도만 대충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 뭐 이런 식으로 복음을 대충 전했습니다. 근데 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아니, 그냥 대충 그냥 이 땅에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란 얘기를 들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게 되고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왕은 7절 말씀에 왕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쓰고 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금식하라 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8절 말씀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심판이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아수르 사람은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멸망받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회개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요나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바꾸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통하여서 심판에 이르지 않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 그것 가지고 우리는 자꾸 서로 비방을 합니다. 적게 지었느냐 많이 지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회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꾸 우리가 잊고 삽니다. 나는 너보다 죄를 덜 지었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죄는 죄예요.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회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을 싫어했습니까? 안 싫어했습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죠, 그죠? 싫어했어요. 그렇지만은 회개했을 때 주님의 마음을 바꾸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쁜 짓 많이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회개를 했을 때 주님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딜 가면은 뭐 직장이라든지 뭐 학교라든지 니느웨 백성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 꼴 보기 싫은 사람들, 나를 정말 괴롭혀서 내 인생에 정말 꿈에도 나타나도 들어올 정도로 그런 힘들게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나를 괴롭히고 힘든 사람들이 내 앞에 있으면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 좀 손 좀 봐주십시오. 내 눈에 보이지 않게 좀 없애달라고, 그런 기도를 우리는 하지 않을까?
요나도 그 기도를 했던 겁니다. 니느웨가 없어지기를 바랬어요. 왜냐하면 니느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재물도 빼앗아가고 죽이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요나가 멸망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똑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요나의 생각은 니느웨가 멸망받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결국 요나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우리가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는 내 인생이 고달파지는 겁니다. 요나가 왜 도망을 치게 됩니까? 하나님과 나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칩니다. 도망치면 잘 돼야 되잖아요. 편안해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항구에 딱 도착했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바로 있는 겁니다. 형통한 길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배가 발달해서 아무 데나 탈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스페인으로 가는 배가 매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 때에는. 근데 딱 도착했더니 스페인으로 가는 배가 딱 있는 겁니다. 이것은 형통한 일이거든요. 이런 일이 어디 있을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하는 대로 됐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바닷가에 나가면서부터 정말 고달픈 삶을 이제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생각대로 살면은 그것이 좋은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은혜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붙들려 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전히 마음은 불편해요. 4장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냅니다. 이런 선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다가 살려줬으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이제 사람 마음이 좀 이제 괜찮아지면 또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승질을 내죠 이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우리 백성은 이렇게 얼음을 겪고 고통당하는데 어떻게 니느웨 백성은 저렇게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화날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이렇게 예수 잘 믿고 금요 기도회까지 와가지고 기도하면 부르짖는데 그런데 내 삶은 고달픈 인생이 많고 근데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도 믿지도 않고 온갖 나쁜 짓은 다 잘하는데 왜 거기에는 은혜가 있고 왜 이렇게 잘 되는 건가?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는 우리가 정말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가 지금 그 심정이에요. 매우 화가 나는 겁니다. 누구한테 화를 냅니까?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좀 내 마음 좀 알아주시지? 내 마음도 못 알아주시고 어떻게 그런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말할 수 있는가? 그 마음이 찾아.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한 적 있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 믿다가 혹시 하나님에 대해 실망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요나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래요. 내가 나쁜 짓도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이런 부분들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찾아오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내 생각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 집중하자.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도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내 주위에 못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못된 사람이 나는 그 못된 사람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고 어떻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영혼도 어떤 사람이라고요? 구원 받기를 원하신다.
나는 빨리 저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하나님은 그 영혼도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4장에 와서는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죠. 여러분, 이 지중해 이쪽 나라는 해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늘 진 곳은 시원한데 해가 있는 곳은 되게 더워요. 여러분 가보신 분 알겠지만은, 그러니까 햇빛이 있는 곳은 덥고 그늘이 있는 곳은 시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게 습도가 없다 보니까는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만 지면 시원해요. 근데 옆에만 나가면은 더워요. 그러니까 박넝쿨을 준비해 가지고 이 박넝쿨 때문에 이제 그림자가 지니까는 시원한 겁니다. 살만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박넝쿨이 죽자 갑자기 더워지고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이제 요나가 먼저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말씀. 요나 4장 8절입니다. 시작.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라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요나가 바로 그 심정입니다. 왜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니느웨가 멸망받기를 원했는데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안 그래도 지금 화가 나고 지금 짜증이 가득한데, 박넝쿨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좀 시원하게 있을 법했는데 또 갑자기 박넝쿨이 죽는 바람에 또 괴로움을 당하는 겁니다. 심적으로도 괴롭고 육적으로도 고통 가운데 있으니 이렇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지요.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여전히 이 요나는 정말 괘씸하고 정말 지극히 우리와 닮은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정말 가장 비슷한 선자가 누구냐 했을 때에 누구라고요? 요나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친밀감이 있어요. 나와 비슷하구나, 요나가. 그죠? 여러분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성격이. 여러분은 온유하신 분들이라 모를지 모르지만은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 요나 같은 사람입니다. 자, 그때에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때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나가 왜 분노했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 살려주기 때문에 그 마음이 편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생각대로 우리가 움직이면 위험하다. 내 판단, 내 지식, 내 경험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런 요나와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를 항상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우리가 그것을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러한 책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어떤 말을 하셨을까? 그것을 항상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화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습니까? 직장에서 여러분 직장 생활은 편하지 않잖아요. 힘든 일이 훨씬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가족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
요나는 하나님이라면은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하셨을까가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생각했던 겁니다. 내가 내 입장에서만 그렇게 생각하니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자꾸 실패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요나에게 닥친 그 폭풍은 요나에게 새로운 길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과 폭풍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것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나를 또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런 또 고난 가운데 나를 또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혼나고 돌아오지 말고 혼나기 전에 돌아와야죠. 요나는 정말 많은 혼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렇지 말고 우리는 혼나기 전에 주님의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내 인생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힘센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줘야 된다는 믿고 여러분 찬양 드리는 후에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